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매주마다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서 그런지 항상 새롭고 맛있습니다. 모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이제 북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형벌로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 지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년의 축복처럼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끌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가벼워지고 더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남들의 있는 억압까지 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향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회개하고 영적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인 것을 만방에 알도록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주 찬양을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과 그대로 나오네, 그죠? 오늘 설교 내용이 참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죽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찬송 계속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입니다. 마음에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14만 4천 명에 안 들어가거나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좌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가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가겠네, 그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은 보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찬송 이렇게. 천국에 가면 다 떨어집니다. 사랑도 필요 없고요, 믿음도 필요 없고요, 헌금도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면 찬송만 남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제일 꼭대기예요. 제일 꼭대기니까 제일 타락이 잘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 찬양인도자들이 타락을 많이 한 게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뱀들이 다 나가요. 찬양할 때 입술을 통해서 다 더러워지, 같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헌금은 이 땅에서밖에 못해요. 천국 가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감동이 되시는가? 네. 이 땅에서밖에 못해. 천국 가면 안 돼. 그거 다 이렇게. 설교도 이 땅에서밖에 못 들어요. 천국 가면 설교 안 해요. 다 알아버려.
여기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야 되고 찬송도 찬송 잘하면은 천국에서 보좌 더 가까이 간다. 성가대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저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우상 숭배의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손에도 회개 기도문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악한 영과 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정보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참된 복음을 접하여 바른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판하고 준비하는 모든 책들도 주님 친히 주장하사 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종 일관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신의 그 나가는 현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겠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석임과 같지 아니함이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병년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선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대입만 하면 우리의 삶에 또 그대로 똑같이 역사할 텐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말씀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우리도 행동에 옮겨서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축사할 때에 축사라는 것은 사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내어 쫓을 축에다가 사악할 사악자예요. 사악한 영을 축사할 때에 내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귀신이
떠나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떠나갔는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는 나갈 때에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나갔구나. 알 수가 있는 게. 또 하나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목사님 쫓아냈다고 했는데 내가 뭐였냐면은 잠을 못 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너무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금요 기도 끝나고 목사님 저 잠이 안 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받고 왔더니 잠을 잘 자. 그럼 뭐예요?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불면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겠죠. 그죠? 이게 불면증이었나? 목사님이 치료가 강해서 그랬나? 그런데요. 잠 못 자게 하는 불면증도요. 물론 어떤 인생 인간의 어떤 호르몬의 무슨 분비도 있고 뭐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귀신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잠 못 자요. 그 신기한 게. 그래서 결국에 결과를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해주면은요, 여기서 기도해주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오, 엄청 막 어깨가 무거웠는데 기도를 받자마자 오, 목사님 가벼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즉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서 귀신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뭐냐면 결과가 나갔는지 안 났는지 애매한 것이 많이 있어요. 교만의 영. 만약 교만의 영을 축사를 했다. 그러면 교만의 영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참 지나봐야 알겠지. 이게 뭐 교만이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살인의 영. 물론 그 살인의 영, 살인할 마음이 막 들었던 사람이 살인하는 영이 안 들어. 음란의 영. 근데 바로 즉시는 뭐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사를 보편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축사를 사역자만 한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성도들한테.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를 키운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보편화시켜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야 박수무당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요? 야 박수무당 이래요. 제가 무당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 무당기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 왜 나한테 자꾸 그래? 무당은 다 귀신이 보여야 무당이지. 박수무당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이거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다 봐서 아는 거지 이렇게. 영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환상을 보아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건데 왜 그러느냐. 너무 우리 성들이 섞고 살고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당하고 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축사사역 가면은 조금 축사사역 가는 데는 조금 꺼려져. 기도원이나 뭐 이런 축사사역 하는 데는. 근데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해주면 조금 더 신뢰하잖아.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축사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그냥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요. 그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몰라요. 나도 내가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팍팍팍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나는 평범한 IQ 몇이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IQ의 평균이 몇인지 아세요? 네? 100에서 110은 맞아요. 네, 더 이상 알려면 내 IQ가 드러나니까 절대 얘기 안 하고. 네. 평균 IQ를 저는 가졌다니까요. 높은 IQ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가다 물어보잖아요. 불면증도 몰라. 가지고 물어봐야 돼. 네. 평범한 IQ라. 그래서 어떤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이거 꿰뚫는 거
깊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전체를 확 조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말씀을 증언할 때 사람들을 집중하게 한다든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건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는데, 이 말씀만 해가지고는 오늘날의 사람들을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외모만 보거든요. 그 내면은 안 봐. 그래서 막 교회도 막 의리를 막 해, 그냥 와 여기 모이다 가지, 이런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거들떠보도 않아.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락 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게 전화를 받는데 하루에도 100통 이상씩 걸려와요. 전화를 받고 한 통 끝나면 10개 문자가 와 있어. 벌써 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회개 기도문을 보내는데 집사님 2분에다 전사님까지 4명이 투입돼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이 연락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못 들어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기도원에 가야 되고 어떤 집회를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는 보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누구만 혜택을 받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뽑아내야지. 할렐루야. 영들이 없으면 우리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걸 끝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되는 거지 사실을. 그럼 미래일이라. 그럼 현장에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풀어짐으로 천국도 있는 것도 알고 내 죄가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 사라진 것도 믿게 되겠지. 왜? 이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있겠네, 진짜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장 실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같이 강의하라고 제가 귀신에 대해 얘기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돼가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게 귀신을 얼마나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박수무당. 예. 그러니 무슨 장로님 한 분 있어요. 무슨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심한 줄 알아요? 예. 그 장로님 누구더라? 박효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아. 예. 박효진 장로님도 귀신 얘기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얘기하거든요. 예. 그분은 실제적으로 귀신을 보신 분이에요. 귀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보시는 분인데 저는 귀신이 이렇게 정확히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귀신이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이도 않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거지. 예. 예. 귀신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긴장을 해야 돼. 귀신들 다 긴장을 해야 돼. 예.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귀신에게 다가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너는 이 교회고 너는 장로하기, 너는 무슨 3대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 처음 믿었어도 다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자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보이지도 않아. 자기가 쫓은 사람이 쫓았다고 하니까 쫓겨나갔다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쫓겨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 현장 속, 그 귀신을 축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가 이거 나가는 거야 이거 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 확실히 믿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가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안 보이니까 옆에 있어 우리 집사님이 요거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나간 모양이다. 보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보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맨날 보는 사람이 물어봐야 되잖아. 몇 마리 나갔냐, 오늘 몇 마리 나갔냐, 몇 명이 있냐, 뭐 맨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지 않고도 귀신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안 그러겠어요? 꼭 보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귀신이 몇 마리 나갔고 무슨 지금 조상 귀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짐승에 무슨 짐승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바꾸려면 물어보려고. 귀신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뭐요? 뱀이다. 둘째는 짐승이다. 셋째는 조상이다. 너 뭐냐? 물어보려고. 나중에 귀 쫓을 때는 너 뭐냐? 그러면 뱀이다. 예? 황구랑이다. 뭐 이럴 아니에요. 뱀이다. 일단 나는 여우다. 예? 나는 늑대다. 나는 개다. 나는 쥐다. 나는 호랑이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나는 3대 할미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안 하면은 말할 때까지 고문을 줘버려야 되겠습니다. 안 해? 얘기 안 해? 얘기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돼. 고문을 하려면 제일 방법이 불을 뜨겁게 해야 돼요. 불로 할렐루야. 불을 싹 집어넣어야 돼요. 뜨겁게 와 뜨거워. 결국에는 귀신은요 대부분요 자기가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안 쫓아내거든. 그게 대부분 없다고 그래요. 뭐 예수 믿는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은 데서 귀신이 있겠어? 이 생각 1번 생각. 예수 믿고 나는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 1번이에요. 이런 생각하면 귀신이 없다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귀신이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지금 30년 그래도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속에 귀신이 있을까? 제가요 예수 목사가 돼서 98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008, 2018 26년 됐잖아요. 26년에 4년 전에 이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작업을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 22년 동안에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나는 생각 안 했어요. 나도 그랬다니까 목사님. 나도 내 속에 왜? 나 정직하잖아. 여러분 아셔요? 할렐루야. 네. 나 정직하죠. 선한 사람이라니까. 법 없이도 난 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해.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 해. 오는 거 가서 나는 이렇게 막 최면치라 이런 거 안 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내 속에 뭐 나 예수님은요 목숨을 바치겠다 이미 25살부터 결정한 거예요. 그건 다 드렸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귀신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4년 동안에 2조 개를 쫓아냈다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처음에는 10마리, 20마리, 100마리 나가다가 나중에는요 2만 마리, 나중에 2억도 보내. 다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 곁으로는 첫째 나는 성령을 모시고 예수 믿어 내 속에 귀신이 있어야 있지.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은 우리 속에 무슨 귀신이 다 알려줘. 살인의 영, 미움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음란의 영, 그 다음에 가난하게 하는 다 귀신이에요. 방금 이것은 우리가 성품이 있잖아. 어떤 거.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배후에 어떤 영들이 있어요? 다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영들이 있는데 그런 영들이 있는 거 느끼질 못하잖아. 여러분 잘 못 느끼잖아요. 가위 눌리는 거 있으면 조금 느낄 수 있으려나? 그렇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예수 믿고 산 사람 중에 기도하고 살고 말씀 듣고 살면 내 속에 귀신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제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었어요. 5군데 집을 지었는데 이 머리에 최고의 집을 지었는데 이 머리에 쇠집 위에 놋집, 집의 그 재질이 최고의 고급, 제일 안 부서지는 놋집이 머리에 있었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게 6개 방이 있었어요. 12개까지 있는데 6개, 한 개부터 시작합니다. 6개 방, 그 방마다 귀신들이 가득 쌓여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귀신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귀신이 안 나가려고 자기가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됐냐면은 첫째, 재정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재정이. 열심하면 무슨 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다 알아들었네. 이제 너무 잘하네. 열심하면 정 열심이야. 나는 열심히 살아요.
적당히 살지 않아요. 열심히 나는 목회했어요. 정말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 동네 가서 쥐잡듯이 다 잡고 다 다뤄다녔어 내가. 그런데도 성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은 안 오라기도 막 와. 지금은 금요일날 보세요. 막 주일날 보세요. 안 오라도 오잖아 막.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사람이 잘 안 붙어 나에게. 그리고 알고 봤더니요 무당 쪽에서 내려온 영 가운데 안 좋은 영이 밀어내게 하는 영이 있어요. 무슨 영? 밀어내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일. 나는 교회 성도 한 사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밀어내게 하는 영이 자꾸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모아지려면 또 흩어지고 모아지려면 흩어지고.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몰랐지. 그래서 밀어내게 해서 성도가 안 불어서 부흥성장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안 풀리게 맨날 마이너스 재정이지. 해마다 연말 결산해 보면 맨날 마이너스. 지금 부산에 갔습니다.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어느 날 그런 게 올해 얼마나입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목사님 제가 그거 할게요. 눈물 나는 참 가슴. 재산이 많지도 않으죠. 용돈 아들에게 다 쓰지만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재정을 메꿔주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가난의 영이 뒤에 배후 조정하고 있었고 무당의 영이 조정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했지 내가. 왜?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 열심히 살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어야 내 속에 무슨 이런 악한 영들에서 생각을 못했거든 내가. 근데 와서 쫓아내보니까 그 영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가득 들어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가득 안 들었겠어요? 응? 들어있다. 질병이 들어있다. 질병이 들어있어 그 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심지어 바울이도 들었다 안 들었다? 혈기 분노형 살인형이 들었다. 혈기 등등하여 죽이려고 했잖아. 살인형까지 들었다. 사도 바울도 나중되어서 비로소 이제 좀 그 마가 요한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데려오라. 마가 요한 힘들다고 가이 형질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다 안 벗겨졌잖아요. 눈에서 용이 나갔어요. 그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용이 나갔는데 다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안질이 있는 거예요. 안질이. 눈이 침침하니까 의사 누가가 붙어서 치료를 항상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라고 되는데 본문엔 사자 천사예요. 사탄의 천사, 귀신이죠. 이걸 좀 내버려두고 3번 죽게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게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넌 교만해져.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람이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하지 않고 그걸 달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보다 나는 경건성이 뛰어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경건성이 나는 말씀이나 성령 충만이 아주 대단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데 뭐 누가 할 말이. 사도 바울 속에 귀신이 들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도 자기는 귀신 안 들었대. 귀신이 안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 속에는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 절대 안 나가. 내 속에 이게 작용하고 있어서 내 삶의 문제가 내 남편하고 이 사이가 이게 불화가 된 것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남자는 여자 귀신 여자는 남자 귀신 들어가지고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이 괴롭혀서 나를 지금 남편하고 떼어넣기 위해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다 장난치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죠.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왜 남편 가면 손만 대면 소름 막 끼치고 그러겠어요. 귀신이 싹 작용한다니까. 둘이 부부가 누워 있으면 옆에 누워 같이 귀신이 옆에서 침대 옆에 이렇게 누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이 영안이 열리시면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다가 잠들면 그 사이로 딱 와서 지옥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 사이로.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보통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의 귀신을 쫓아낼 때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보면 돼요.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잘 보면은, 야, 너 왜 안 나가냐? 보고 있었어. 귀신이 그래요. 보고 있어. 알았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봐야 돼. 볼수록 정확하게 쫓아낼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집어내버리면 돼요. 뭐라고요? 집어 뽑아버리면 돼.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내는 것도 있어요. 집어 올려버리고 딱 잡아버릴 수, 귀신을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이건데요. 자,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 뭘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것은 잡을 수가 있다고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딱 잡아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맨날 잡아. 이리 와. 이러고 있어. 그리고 느낌이 어때요? 나는 느낌이 뭐 주물럭주물럭 하는데 좀 차갑고 약간 그래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잠깐 소름이 약간 끼치면서 차가워. 약간. 뱀은 원래 차가운 짐승이에요. 냉혈 동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순교한다 했잖아요. 뱀을 집어넣고. 귀신을 그 앞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가! 이렇게 나가! 쫓아내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집어 올리는 것도 있다.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면은 금상첨화겠지. 네, 여러분, 귀신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단계 불통과. 자, 귀신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아니, 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요,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나도 영체인 거예요. 사실은 속사람은. 내 영이 이쪽에 있는 귀신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잡는 게 아니라, 육체는 가기는 가지만 똑같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손이 가서 잡는 건데 육체의 손이 갈 뿐이죠. 안 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손이 안 가도 내 영의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육체 손도 가서 잡아내고 자꾸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은사도 두 종류가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잡아 뽑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 가지실래요? 사모하는 자 이것이니까. 어떤 은사? 쫓아내는 은사가 좋아요? 잡아 뽑는 은사가 좋아요? 잡아 뽑는 건 조금 징그러울 것 같아. 아마 그죠? 그러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뽑는 은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고 잡아 뽑으면 되고 명령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잡아 뽑는 것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잡아 뽑는 것은 안 하셨지만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잡아 뽑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편적으로는 다 말로 쫓아냈습니다. 뭐라고요? 말로 쫓아냈어. 그럼 말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두 번째는 꾸짖어. 뭐라고요? 꾸짖어.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머 귀신님 좀 나가주실래요?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단호하게. 자, 꾸짖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단호하고 너무 큰 소리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단호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 come out 해야 된다. 네, come out 거기서 나와 이렇게 나와 또는 나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렇게 하는 나오는 이쪽인 거죠. 네, 나가 아니 나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해야 간다.
예, 귀신은 다 귀를 똑같은 인간처럼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나가 그러는데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통 사람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느냐 안 했느냐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귀신이 나가는 거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는데요. 이게 귀신이 어떻게 나갔냐면요. 회개를 하고 있으면요. 뱀들만 우선 하겠습니다. 뱀만 보는 사람이 있어. 짐승은 못 보고. 또 이렇게 사람 영안 열린 정도가 달라. 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짐승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뱀만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은요. 그때부터 귀신들이 머리를요. 이 바깥쪽으로 머리를 뚱 이렇게 내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제 뱀의 머리야 지금.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무슨 동물들이 있을걸요. 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회개를 안 하면 이 머리가 안 나와. 이게 안 들어가 있어. 근데 회개를 하면 이게 나가려고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눈이 탁 보면 그러구나. 뿅 나가는 거예요. 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은 그게 확실하게 뭐 나가는 게 보이니까 목사님 귀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뭐예요? 나간갑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 와서 보면은 야 괜찮다. 좀 아팠는데 나갔다. 조금씩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나가는데 정확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것은 좋은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 새끼야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새끼야. 그럼 좀 그렇잖아요. 말을 또 우리가 또 욕설이 되니까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곤란하네. 이 새끼야. 좀 그러네. 좌우지간 강하게 해야 돼. 살인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혈기, 분노의 영, 죽음의 영. 너 나와. 정확히 딱 단호하게 명령을 딱 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고 얘기하는데 그 보는 사람이 이렇게 오 있다가 쭉쭉 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은요 귀신이 많이 나가는 게 회오리 바람처럼 나가버려요. 빵 나와가지고 영들이 싹 나오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데도요 이런 창문이 있는 데가 잘 나가요. 문이 하나도 없는데 꽉 닫혀 있는데 덜 나가. 그래서 그 나가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귀신도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이나 그다음에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영역에 보이는 게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들도 나가. 그래서 이 나가는데요. 쫙 나가는데 무당이 뒤에 딱 있다고 합시다. 보니까 무당이 있어. 무당 꽃갈 모자를 쓰고 딱 나가 그러니까요. 그 귀신이 어떻게 나가냐면요. 손에 들고 있는 방울이 휙 날아가 버려. 나가 그러니까 방울이 휙 날아가. 나가 그러니까 모자가 똥 날아가. 막아 그러니까 옷이 하나 확 뺏겨져. 막아 그러니까 또 안에가 옷이 또 확 뺏겨져. 이게 이제 무당들이 나가는 그런 건데요. 한꺼번에 다 나갈 수도 있겠지만 회개한 만큼 나가는 거니까 그때마다 나가는 게 다르게 이렇게 나가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지간 이 귀신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나가는 것을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축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축사하는 사람도 그걸 많이 못 봐. 그러니까 그게 나갔는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귀신 축사를 예수님이 했던 것을
이것은 옛날이나 있는 일이 지금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져대 게임 중독이 나와. 게임 중독이 이걸 빼내거든요. 근데 그 빼내는 것이 자기가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나가도록 명령을 하면 그 현상을 자기가 나는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 현상을 일으키며 나갈 때 아하 내 속에 게임 중독의 영이 나가는구나 확인하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가 단지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감기형 나와. 그런데 나오는데 어떤 증상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형 기침하고 나와. 그래요. 뭐라고요? 기침하고 나와. 감기형 기침하고 나와. 안수를 탁 했는데 기침하고 나와.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침하고 나와. 기침하고 나와. 그런데 이제 불이 들어가잖아. 기침하러 나가. 아니 내가 왜 이랬지? 아니 내가 아닌데. 자기는 기침 안 하고 싶은데 기침하고 나가 그러면은 이 귀신이 이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말에 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축사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침하고 나가. 그러면은 이놈이 기침하고 나가는 거죠. 왜? 명령을. 왜냐하면은 상명하복이잖아요. 귀신 세계, 천사 세계, 사람의 세계는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급의 윗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 호미 가져와 그러면은 삽을 가져오면 돼 안 돼요? 때려버려. 어디서 호미를 가지고 삽을 가져왔어.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은 그대로 명령을 드려야 되니까 귀신에게 명령할 때 어떤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해주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깜빡거리고 나가. 그래요. 그러면은 눈을 자는 절대 안 깜빡이라고 하지. 눈을 안 깜빡. 눈이 막 너 왜 이랬지? 왜 이랬지? 눈에 있으면 눈에 눈꺼풀이 흔들리고 나가도록 하고, 감기 걸렸으면 목에서 나가도록 하고, 대장 망가졌으면 방귀 뀌고 나가라고 하면 방귀가 팍팍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지금 그런 걸 원치 않았는데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귀신이 나갔구나. 그리고 진짜 나간 다음부터 보면은 그 생각이 안 나고 게임도 안 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의 죄를 안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건 사실인 갭이요. 뭐라고요? 사실인 갭이요.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나온. 그래서요 청소년이 엄청 붕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갔는지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라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갈 때 현상. 결과는 다 알겠지 뭐. 자기 불면증 사라졌으면 위장이 나왔으면 나는 고침받았다. 귀신 나갔다. 그런 거 알겠지만 그래 현장 그 순간에 과연 그 영이 나갔는지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건데 그때의 귀신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알면 나중에 나가라 할 때 그 장소에 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뭐라고요? 자, 마가복음 1장 26절 어떻게 나갔는가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두 가지 여기서는 나가라고 했더니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 그 나갈 때 현상이요.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을. 그래서 저도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막 이래.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 막 비틀고 막 그래. 막 그래.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 경련을 일으키는구나.
몸을 막 비틀고, 그리고요, 희한한 건요, 배를 누르면 배가 막 붕 떠, 이렇게 붕 막 올라와, 막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화살처럼 배가 붕 올라와가 귀신 나가면 푹 꺼져.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현상은 뭐냐? 경련을 일으켰다. 아니면 이렇게 흔들다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음에 귀신 나갈 때는 머리가 따르면 머리 흔들고 나가. 뭐라고요? 그럼 자기는 안 흔들리라고 해야지. 왜 귀신이 내가 귀신이 없어? 나는 귀신이 어디 있는데? 머리 흔들어 나가면 으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진짜 귀신이네. 자, 본인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경련을 일으켰다. 두 번째, 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큰 소리를 지르면 나가잖아요. 큰 소리. 자, 마가복음 9장도 봐봐요. 1장 오늘 26절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6절 보세요. 25절부터 어떻게 쫓아냈는지 25절, 26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느라. 이거 꾸짖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말 못하잖아요. 네, 말 못하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못 듣잖아요. 못 듣게 하는 게 결과로 얘기하면 돼. 모르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게 하는 귀신아 두통을 이렇게 하세요. 편두통 일으키는 귀신아 할렐루야. 불면증 왔어요. 불면증 일으키는 귀신 나와. 근데 그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불면증 일으키면은 몸을 흔들고 나와. 경련을 일으켜 나와. 두 번째는 큰 소리 지르는 악쓰고 나와. 뭐라고요? 악쓰고 나와. 그래야 진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악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귀신이 있는 게 비요. 네, 있는 게 비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경련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말도 해. 물어보면 대답을 해. 그래서 대답이 수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대답을 말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존재. 그럼 물어보죠. 너 누구야? 3대 할머니. 왜 들어왔어? 죽이려고 들어왔지. 뭘 죽이려고 들어왔어? 암병 주려고. 무슨 암병? 위암. 그래? 얼마나 됐어? 30년. 언제 죽이려고 했어? 3년 전에. 다시 언제 죽이려고 그래? 5달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다 성경적이에요. 자꾸 말을 시켜봐야 돼. 그놈도 천사도 말을 알아들으니까. 천사는 인간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해도 알아듣고요. 내가 여기서 천사 못 알아들으라고 베트남어를 해버렸다.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 천사 신기해. 언어 상관없더라고. 다 알아들어요.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보니까요 아주 센 놈이었어요. 3절 보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데 쇠사슬로도 멜 수 없잖아. 4절 보니까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을 막 끊어버렸대. 얼마나 힘이 세. 귀신 들어가면 힘이 셉니다. 귀신의 숫자만큼 힘이 세져요.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힘이 엄청 세지고 귀신이 적게 들어가면 힘이 덜 있습니다. 힘이 세. 제가 힘이 없었대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질렀대요.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치고 막 헐거 있었대. 그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니까요 벌써 알아봤어. 그래서 딱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은요 귀신 쫓은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말을 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에게 그래요. 뭐라고요? 에게 그래요. 귀신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대적 방언 기도 막 하고 말씀도 알고 기도 많이 해서 영권 올려야지. 귀신이 에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왔네 그래 버려요. 목사가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야 평신도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귀신이 그러면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할렐루야. 그때 받아쳐야지. 아무것도 아니게 그래. 그러면은 이러면 되겠죠. 절대 안 돼. 그 순간에 아주 그냥 강하게 나와야 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 속에 뭐가 또 있나 봐. 무슨 무기를 가져올 수 있나 봐. 아이고 나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 순간에 좀 자기를 주눅들겠다고 그냥 꼬리 내려버리면 안 돼. 진짜 다 지켜보고 결정을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극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다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무슨 상황이 내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힌 나를 이미 어떤 고문을 주고 있었던 거죠. 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한테 나오라.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천사가 와서 막 고문을 주고 있는 거죠. 이에 9절 물으시되 주님이 물었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말. 보통 천사는요, 귀신은요, 소개되는 귀신이 많으면 말을 잘해요. 많으면. 귀신이 적으면 말을 좀 더 못하더라고. 근데 말 못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건데 감추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 있는 거지 다 말해. 1시간 내내 너 이름 무엇이냐? 뭐라고요? 성경 있잖아. 네 이름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럼 대답 안 하면 1시간 내내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이름 무엇이야? 난 얘기할 때까지 할 거야. 네 이름 뭐야? 안 되면 뭐요? 손을 얹어야지. 불! 할렐루야. 고문을 줘야지. 고통을 줘. 헬기야!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잔인하게 이렇게 그 귀신한테는 물어볼 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막 이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부탁한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 지방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해요. 나를 보내려면 이 지방으로. 너 어디로 갈래? 산으로 갈래?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해. 고문을 막 주면은 간다 그래요. 어디로 갈래? 얘기 안 해. 산으로 갈래? 바다로 갈래? 그러면은 귀신이 얘기하지.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여기에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강구하고 누구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돼지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로 갈래? 청와대로요. 뭐라고요? 그럼 안 보내야지. 청와대 가지고 돌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청와대 보내면 너 어디로 갈래? 김정은이한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핵폭탄 눌러버리면 안 되지. 돌아버려가지고 귀신 넣어버리면 돌아버리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데는 뭐요? 산에 그 귀신들 무당들 많이 굿하고 있잖아요. 예. 태백산 어디래요? 태백산, 계룡산, 지리산 이런 데로 보내야지. 예. 그러고 가면 잘 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음부로 안 가면 좋아해. 어디로 안 가면요?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잖아요. 여기 똑같은 말씀 보면은 무적행에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1절 읽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않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 돼지떼에 보내달라. 그래 돼지떼.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너 어디로 갈래? 강으로 간대. 왜 강으로 간 줄 아세요? 그 강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었거든. 한강으로 간다. 왜? 자살해서 죽었거든 거기서. 그럼 한강으로 간다. 한강에 자살하려고 죽은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 귀신도. 그래서 귀신이 잘 안 나가려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보내주면 후딱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고 싶은 데 이런 데로. 좋아하는 데는 민속촌 이런 데는 좋아해. 민속촌.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런 건 좋아해. 그런 건 보내줘야 돼. 다 전해.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더라. 근데 무지개를 보내는 것은 되도록이면 싫어해. 왜냐하면 가면은 사단에게 고문을 당해요.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왔다고. 잘 안 갈라.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야 음부로도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 여기 무적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것이고, 무적이 영 못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음부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부로 보내는데, 음부로 보내는 것도 권세가 있어야 그렇게 하고, 대대면 안 가려고 하니까 나간다고 한다면 우선 그 사람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을 받으니까 신음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는 거니까 그 신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을 한 번 더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을 봐서 그 증상이 하나를 하고 가라고 하면은 그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간다 그 말이죠. 자, 마가복음 9장 39절 20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내요. 막 몸을 이렇게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사람은 주로 뱀입니다. 뱀은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입에서. 뱀이 있으면 머리에 뱀이 많이 있고 입에 뱀이 있으면 거품이 나와. 거품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품을 흘리면서 나가게 난 39절 보니까 39절 39절이 아닌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소리칩니다. 어떤 것은 막 소리쳐요. 막 이렇게 소리치죠.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막 몸을 막 뒤틀고요. 거품을 막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막 자기를 막 때려옵니다. 그러니까 축사할 때는요. 권세가 없으면 누가 한 사람 대령을 시켜야 돼.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아파트에서 막. 아니 아파트란데 이런 상가 이런 데서는 그런 놈도 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옆에 잘 좀 힘 있는 사람 몇 가지 대기할 필요도 있어요. 갑자기 이런 행동을 돌출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지고 목사 감옥에 갖고 막 한 사람도 있어요. 뛰어내려 죽어버리니까 막. 그래서 이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위험한 직업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갈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을 표현하고 나가도록 하면은 본인도 귀신 나간 줄 알고 나가게 하는 사람도 귀신 나간 줄 아니까 아 나갔구나. 그러면은 진짜 나갔는지 이제 결과로 나타날 거니까 난 나갔구나. 난 나갔구나. 이게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자기도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해준다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 꽉 찰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꽉 찰 일만 남았어. 이게 실제로 우리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쫓겨 나갈 때 그 증상들을 거품 흘리고 나가, 침 흘리고 나가, 기침하고 나가. 특히 이게 이 위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은 기침하고 나가, 거품 흘리고 나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재채기하고 나가, 가래뱉고 나가. 이거 더러워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니까 화장지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아니요. 귀신은 그 자리에 나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나갔다는 것을 본인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 아시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지 뭘 예수님이 꼭 기침하고 나가라고 했노 언제 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본인도 귀신 나갔다는 걸 잘 알고 축사자도 그걸 아니까 더 확실하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간 후에는 정신적 질병이 없어지고 육체적 질병이 없어지고 병이 낫고 그다음에 어떤 혈기 분노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음란한 생각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귀신을 축사하는데 불만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영이 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래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아주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혜롭게 상황마다 잘 대처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귀신 축사를 해서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교회도 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가, 그 쫓아낸 그 현장, 그 순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지를 정확히 보고 우리들도 이런 메커니즘 알고 그 명령을 해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본인도 체험하고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알았어. 아, 귀신 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어디를 자대를 두려 만나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시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령아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원하는 일을 나 믿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재미가 알려줘서 것들도 장애를 덮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원하는 일을 모두가 깨줘.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원하기 위해 모두 깨달아도 끝까지 싸워야 하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귀신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이런 저주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서 회개 많이 해야죠.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거 통해서 아, 회개해야 되구나. 내 자식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점점 체험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막 추구하면 귀신이 거짓말로도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혀가 꼬여! 그래야 돼. 뭐라고요? 뭐라고? 거짓말하면 혀가 꼬여! 그래요. 그러면 꼬여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권세로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귀신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서 귀신들을 제대로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 있어가지고요.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갑니다. 아주 창세기 강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또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 삶을 저주로 끌어가는 이 영들을 다 몰아내야 내가 모든 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 권세가 나타나서 악한 영도 제압하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건지고 이들도 병든 자 낫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 전도할 때 처음부터 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서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방법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 그만하고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나도 하게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동서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만 해서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말로 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중독들을 아버지 뿌리 뽑고 그들이 토하면 나가게 하고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할 때 하나님, 그들이 결국에 굴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기적이, 표적이 가까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로 오고 끝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표적의 시대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에 표적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표적의 시대로 가는데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회개 열심히 감당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이 귀신들을 제압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들이 알고 체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 권세로 다하여 주옵소서. 귀신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귀신도 잡아 빼게 하여 주시고 귀신도 명령할 때 귀신이 벌벌 따라갈 수 있도록 큰 믿음들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영적 권세를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여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말로 믿지 않는 시대 아버지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실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므로 영적 권세가 더 깊어지고 굵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내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가 없고 귀신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고 귀신한테 맨날 속고 살면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겠습니까? 주여, 영적인 세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데, 빛이든 흑암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어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귀신의 실체를 알고, 그래서 귀신 역사하는 것 짐작하고 대비책을 세우며 그들을 확실히 제압해서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린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비어가고 성도가 줄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회개 열심히 하여서 나를 깨끗이 하고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제압하고 가족을 살려내며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4월 10일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잘 뽑아서 아버지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핍박받는 단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자를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귀신의 속성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확실히 내보내고 표적을 통한 그 역사로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